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또 입술의 고백과 또 그 기도의 간구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모인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고 알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분주함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교육부서는 청소년부와 청년 2부, 이 두 개의 부서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는 줌으로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줌으로 청소년부 교사들과 공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2부 순서 시간에 반별로 아이들과 나누게 될 공과를 미리 나누고 부서와 관련된 논의들도 그때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는 줌으로 청년 2부 셀 리더들과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주일에 있을 셀 모임을 위한 모임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두 개의 모임이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줄을 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벌써 작년이죠. 작년 11월에서 12월 그 중간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1년 동안 매주 해왔던 청년이부 목요일 그 저녁 모임을 제가 새까맣게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엄청 분주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모든 것들이 제자리 걸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굉장히 분주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요일에 모임이 있다는 것을 1년 동안 매주 해왔던 건데도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임을 잊어버리고 제가 저녁 9시가 조금 되기 전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잠에 들면서도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는데 기분 탓인 줄 알고 그 여유와 피곤함을 느끼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청년들이 제가 분주한 것을 좀 알았는지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을 알았는지 제가 사과를 드리니까 별다른 말이 없이 잘 넘어가 주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에 제가 두 명의 리더 청년들과 만났었는데 웃으면서 농담으로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좋은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해서 굉장히 다행인 것이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약속을 어기거나 약속 시간을 맞추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엄청 질책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정신이 없이 분주하다 보면 까먹을 수 없는 것들도 까먹을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까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함 속에서 아니면 어떤 일 가운데 순간적으로 까먹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더 모임을 까먹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청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어서 그럭저럭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까먹었고 이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내 사업장과 직장에 입혀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이해해주고 선처를 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처벌이나 징계가 회사로부터 내려지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가끔씩 까먹을 수도 있고 분주할 때는 뭔가를 잊어버릴 순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까먹거나 잊어선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연봉을 책정하고 각종 복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해내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맡겨진 업무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정신이 없어도 맡겨진 업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가끔씩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때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이 사실도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입술의 고백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온갖 분주함과 정신없는 상황들이 이어진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그때, 이때가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본문 앞에 등장하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취한 직후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아이성과의 전투는 어떤 전투였지요? 매복과 유인으로 적들을 농락하며 크게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군대의 일부를 매복시켜 놓고 다른 군대로 아이성의 군대를 성 밖으로 유인해낸 후에 빈 성을 공략하는 탁월한 전술을 통해서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적들 모두가 이스라엘 군대의 창과 칼에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전리품들도 취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큰 승리를 취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탁월한 전술로 적들을 기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별다른 전술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 주위를 돌기만 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자 일제히 돌격하여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술적인 탁월함이 돋보이는 그런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전리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아간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들은 백성들이 직접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갖 귀한 것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마음껏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큰 차이점은 군사적 전술과 전리품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승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자신들의 전술도 적들에게 제대로 먹혔고 완전한 승리와 함께 많은 전리품들을 취했기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0절이 말하고 있는 그때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가 그때였겠구나. 왜 그렇지요? 승리가 주는 기쁨과 감격이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는 때였고, 동시에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승리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전쟁을 이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또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참담한 패배와 실패를 경험했겠지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아이성 역시도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직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기에,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기에 너무나 적합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에 취해 곧바로 다음 전투지로 진격했다면 아간의 범죄 이후 아이성과의 1차 전투에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싸울 때 대패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실수를 또다시 반복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경험했고 대적들을 모두 진멸했고 전리품까지 가득 채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시기는 너무나 위험한 시기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에, 그러니까 승리의 감격과 기쁨에 취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기 쉬운 그때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의 뛰어남을 보고 교만과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그때에, 많은 전리품들을 통해 승리와 기쁨과 감격에 취하기 쉬운 그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해 다음 전투지로 행군할 수도 있는 이 분주함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런 위험한 시기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새까맣게 까먹고 잊어버리는 때가 우리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까? 아마 모든 것이 순탄할 때일 것입니다. 크든 작든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에 직면하게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새벽 예배도 지켜가면서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삶이 순탄할 때, 딱히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과업들을 잘 완성시켜 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잊어선 안 될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해서 다음 전투지로 진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취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이 고작 아이성에게도 대패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에 취하기 쉽고 그리고 분주함으로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여호수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도무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닙니다. 딱히 은혜 없이도 순탄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한 줄 알고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를 뽑자면 30절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31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 언제나 축복과 저주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낼 때 주어지는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오는 저주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드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절대로 해선 안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 율법을 온 백성들을 모아두고 낭독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여자들과 아이와 심지어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외국인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지금도 가나안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 전쟁통 속에서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고 행군을 멈추고 적진을 향해 진격을 하고 후퇴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차례로 굴복시킨 후 계속해서 적들과의 전투를 이어나가야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잠시 그 행군을 모두 멈추고 온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이유입니다. 온갖 분주함으로 가득한 그 전쟁통 속에서도 이 사실만큼은 잊어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고 안 하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가, 다른 것을 기준으로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매일같이 분주한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침서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싫어하시고 굉장히 미워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 이런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지인들과의 만남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뱉는 말과 취하는 행동과 태도 하나하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르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틀렸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기뻐하신다면 그 행동을 담대히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의 성도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도라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 삶의 기준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온갖 분주함이 가득하다고 하여도 잠시 내 삶의 행군을 멈추시고 지금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며 바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하나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민식 지사님 오늘 심혈관 시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시술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진행되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윤민식 지사님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신데 그 가운데 시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꼭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수아서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분주함들이 가득하다고 하여도 아니면 순탄함이 이어진다고 하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말과 행동을 담대하게 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더욱 담대하게 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